우리가 함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 시간에 교사의 기본 다짐을 주제로 또 부제로는 기도의 불을 던지라라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작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의 문제는 더욱더 예민하고 또한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그게 잘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걸 많이 봐왔는데요. 아버지가 교회에 이제 다니시면서 사업도 잘 되고 돈을 아주 잘 버시고, 어머님은 아주 헌신적인 권사님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어머니가 권사로 믿음이 아주 신실하지만 이상하게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간혹 제게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혹시 현수, 민혁이 혹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나요? 이렇게 물으면 공부하느라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죠.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 다 커서 그제서야 오라 그러면은 올까요? 오지 않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이 자녀의 믿음 교육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여기도 3번에 보면은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유산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가 전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봐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도 그 옛 시절에서도 출애굽을 그 경험했던 그 시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애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요즘 많이 없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신고당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전 세대, 모든 교인들이 그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지도자들인 선생님들께서 그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영혼들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로 설교를 할 때는 소금의 역할,
뭐 부패를 방지하거나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밟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것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서 직접 들었던 1세기 사람들, 그 청중들이 소금의 개념 혹은 그 역할이 같다라고 느꼈을까요?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은 소금은 뭐라 그럴까요?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태리 사람들은 소금은 부패 방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그 성서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듯이 소금을 그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저의 이 이야기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류모세의 이 선교사님이 열린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통용된 소금의 의미를 풀어나가려 보면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아주 독일어 같이 읽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상의 소금을 영어로 찾아보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alt of the world. 잘 알아들으시겠죠? The salt of the world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월드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스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라고 하면 월드라고 할 텐데 왜 어스라고 할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개라고 읽어요. 그것은요, 흙,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흙, 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헬라 원어는 땅, 흙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화적 포인트, 다르다는 부분이죠. 아람어 이 문화권, 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세상은 이 그 개라고 읽는 그 부분은요, 진흙으로 만든 화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금을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번개탕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불을 지필 때 이 뭐랄까, 말똥, 뭐 소똥 거기다가 이 소금을 묻혀가지고 아래다 깔아가지고 이 촉매제 아시죠? 팍팍팍팍 튀기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소금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진흙 화덕 밑에 소금의 역할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 소금과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만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금 중에 짜지 않는 소금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짜지 않는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세상에 달지 않은 설탕도 없습니다.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이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이 소금이요, 여러 번 불에 데피고 기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을 잃은 소금은요, 긁어내서 다 길가에다가 버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소금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탁탁탁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역할을 이러한 소금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잠잠하던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분이 마치 소금이 탁탁탁 거리는 것과 같이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내가 세상에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며느리는 시집에 시자도 싫어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어르신들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불쏘시개의 소금의 역할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화하게 하려 했다. 이것은 사이가 나빠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짓된 것과 거짓된 평화, 그 정태를 드러나게 할 것이고, 죄와 그렇지 않은 것, 회개한 자와 죄가 있는 자, 그것을 가려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이 땅에 죄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진리로써 다시금 이 땅에 회복시키려고 분란 탁탁탁 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촉매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직장 안에서 나는 불쏘시개와 같은 그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요, 조용할 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을 두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짠맛을 잃은 그 촉매제 역할하는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그 건네받은 것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요, 인스트럭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지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각을 떠라, 여기 이렇게 잘라야 돼, 여기 이렇게 잘라야 돼 라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양의 목을 따고 양의 내장을 빼내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배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튀기고 흐르는 그 피 냄새가 얼마나 몸에 벨까요? 제물을 드리고 나면 아마 온 몸에 피가 막 튀겨져 있을 겁니다. 제사를 끝내고 갈 때 저 사람이 제물을 드린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구경하러 온 그냥 옆 사람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은 옷이 더러워진 피 튀긴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깨끗한 채로 돌아갈 것이고요.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나의 온 전신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있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인지 우리 모습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와요. 나오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땀 냄새가 배었을 때, 우리가 눈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 너가 정말 예배를 드린 자구나, 정말 나에게 정말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자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부서의 영혼들을 두고 구경꾼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온 전심을 다해서 내가 진짜 소금의 역할처럼 정말 이 부서를 활활 태우고 정말 그릇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죄 많은 그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온 몸을 다 불사르려고 뛰어들고 계시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저 목사님 설교 좋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인 줄 믿고, 그래 너네들은 학생이니까 너네들 예배드려, 난 뒤에서 너네들 관리만 할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소금과 같이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앞에 강단에서는 목사가 구원시켜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천국 문까지 데려다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구원, 그것은요, 본인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 영혼이 천국문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입술에서 구원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부서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우리 많은 영혼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굿모닝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소금 같은 그 촉매의 역할을 하면서 부서에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그 영혼들을 달달달 볶아서라도 그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영을 찾으시는,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허히 섭니다. 되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하루, 이 새벽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운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저희가 무엇을 감당하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이익에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쏘시개 같은 역할로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해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일에 앞장서 헌신하오니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 위에 큰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기도 제목을 들고 온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아침에도 아버지 일찍 나와 봉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당신의 크신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